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9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온라인과 또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에베소의 말씀을 저와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짧은 그런 말씀이지만 신학적으로 매우 깊은 또 그리고 실천적으로도 매우 많은 의미를 담는 그런 보물과 같은 편지입니다. 일단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위치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의 그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허브라고 하죠. 허브 공항, 허브적인 위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허브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만큼 여러 신들과 철학들이 융성했던 곳이 바로 이것이었고요. 또 그리고 다인종과 다문화 사상들, 또 우상숭배와 다신론들이 만연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로서도 이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로 삼기 안성맞춤이었던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바울도 이곳을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곳에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어서 3차 그 전도 여행 때 이곳에 3년 가까이 머물면서 긴밀한 애착 관계를 맺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쓴 시기는 3차에 걸친 이제 전도여행을 다 이제 마치고 로마에 가택 연금돼서 로마 감옥에서 쓴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이제 빌립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에게 만약 이 에베소서를 한 문장으로 관통해라 라고 그렇게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다.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다. 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길지 않지만 창조론, 구원론, 교회론, 또 신앙인의 그 실천적인 많은 그런 의미들을 이제 우리 가운데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신앙의 깊은
여정으로 함께 떠나보시기를 여러분에게 초대해 드립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바울은 이제 인사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무엇일까요? 반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마음.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사도됨이 자의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그 사건을 분명하게 목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제 선택하신 그 드라마틱한 부르심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비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나님의 사도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으로 내가 이 사도의 직을 감당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좀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바로 보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로 부름을 또 보냄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은 그러한 사도의 직함을 달고 우리가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은혜와 또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샬롬,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 샬롬의 번역어가 바로 에이레네, 헬라어 번역어가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샬롬의 의미, 이 상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정립될 때 우리는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저는 이것을 예전에는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샬롬 또 평안이라고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우리가 휴일날 그리고 일과가 다 끝나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아무것도 안 하고 널브러져 있는 그 상태가 샬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바로 참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상태, 그것이 샬롬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샬롬이요 참된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근심, 또 다른 걱정, 또 다른 불안이 우리에게 스며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평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가 바르게 그리고 창조의 질서대로 이 회복된 이 관계가 바로 참된 평안이요 샬롬임을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이 본문은 이 본격적인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 아마 소제목이 달려 있으실 건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을 이제 보니까 그곳의 표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이라고 더 분명하게 나와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바로 하늘에 속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믿는 자들의 특권,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을 이제 바라볼 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택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의 단어,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언제 택하셨는가? 시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4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 전에 택하셨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이 만물, 우주 만물을 바라보실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정말 이 달과 별과 해와 모든 바람과 이런 계절의 변화와 또 그리고 낮과 밤의 변화를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바쁠 때는 아니지만 정말 이것을 이렇게 은밀하게 묵상해 보면 와, 이것이 정말 신묘막측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탄을 자아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 아름다운 이 세상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죠.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은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섭리로 택함을 받았다. 이것을 믿고 깨닫는 자를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아들에게 대신 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양자의 영.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노예, 종노릇하는 노예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굉장한 자발적이고 기쁨의 고백이 가득한 상태가 바로 이러한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들의 필요,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주죠.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한 명도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 정말 기쁨으로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자녀가 잘 자라기를 기뻐하게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최선의 것을 주려고 부모는 하고 또 그것을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아이들도 그것을 받아 누리고 쑥쑥 크면서 또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안에 바른 관계요 또 기쁨과 또 이 말씀이 주는 은혜의 관계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죠.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어릴 때 엄마가 옆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엄청 다르더라고요. 엄마가 옆에 있을 때는 아이들의 왠지 모르게 그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다 표현을 합니다. 얼굴에 다 티가 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내 옆에 있다 이러면 당당하게 막 어깨가 올라가고 아이들의 표정이 벌써 밝아집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옆에 없다, 지금 안 보인다 하면 아이들의 눈동자가 벌써 불안하고 또 의기소침해지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바른 관계, 바로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창조의 질서대로 아름답게 회복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기쁨,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참된 평강이란, 참된 에이렌의 참된 샬롬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 기도를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기도해라고 했냐면 그 초등학생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어느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듣고 오셔서 저에게도 그렇게 꼭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해도 과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 세계 이 개신교, 특히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교리 문서 중에 웨스터민스터 교리 문답에 이러한 이제 1질문과 1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 또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고백하는 기쁨과 감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바로 바른 그 영광의 리액션이고요, 또 영광의 삶을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바로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함께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또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임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이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한 말씀은 참된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깨어졌던 그 관계, 정말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분단되었던 그 관계가 하나님과 기쁨의 단계로, 또 하나님과 은혜의 단계로 회복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 또한 우리 인생에서의 최종적 목표, 최종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땅한 그런 목적이요, 목표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는 다릅니다. 어떤 자는 또 이러한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어떤 자는 삶에서 저러한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최종 목적, 이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오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의 마땅한 자녀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주신 말씀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또 바울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되기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또 참된 평강, 참된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삶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각자 다르고 또 처한 환경이 또 어려울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삶 가운데 이뤄내고 기쁨과 영광의 삶으로 올려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오늘 새 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